자, 우리가 어제부터 사사기 1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 19장의 앞부분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해버리고 그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버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제 함께 나누었던 내용보다 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더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레위 사람이 이제 도망갔던 자기 첩을 되찾아갖고 이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한밤중이 되어서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요, 거기에서 숙소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영접해 주지 않았잖아요. 기브아에 이르렀지만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들을 영접해 준 거예요.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동네에 그곳에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으로 몰려와갖고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확 요구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근데 왜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레위 사람하고 남색하려고, 동성애하려고, 관계를 갖고자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이미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 가운데의 타락함이 얼마나 극에 달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불량배들한테 이 집주인이었던 노인이 너희들 그렇지 마라, 이렇게 망령된 행동하지 마라, 내가 내 딸 그 제사장의 첩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 그러지 마라, 그렇게 제의했어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은 계속해서 아니라 그 레위 사람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와 남색하고 관계 가져야겠으니 그 레위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레위 사람은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자기를 내놓으라고 막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요구하니까 위협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어줍니다. 자기가 조금 전에 그 장인의 집에 와서 기껏 되찾아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고 있던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어줘요. 그랬더니 이 불량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첩을 밤새도록 윤간하고 능욕합니다. 밤새도록 그 첩을 윤간해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첩이요, 문 앞에서 쓰러져 죽어 있던 거예요. 문 앞에 쓰러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죽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요. 그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각 지파로 보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기브아 지방에서 만난 그 불량배들, 자기가 지금 겪은 일들을 각 지파들에게 호소해서 복수해달라고, 나 이런 일을 겪었다, 이거 복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확 호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의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쭉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하나 이해할 수 없고요, 너무 비도덕적이고 잔인하고 처참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었는데 그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만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
기브아 지방에 살고 있던 그 불량배들입니다. 불량배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이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막 요구했죠. 왜 그랬다고요? 그 사람하고 관계하려고, 그 레위 사람하고 남색하려고. 여러분, 이런 비슷한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요, 소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에 관한, 소돔성의 롯의 이야기. 소돔성 사람들도 남색을 하기 위해서 무리로 몰려와갖고 그 롯에게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 내놓으라고 막 행패 부렸던 모습.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 딱 그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타락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 죄악을 자신들이 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무더기로 몰려와서 그 노인의 집을 애워싸고 마치 빌려준 물건을 찾으러 온 것처럼 그 레위인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남색할 거야. 내가 그 남자하고 내가 동성애할 거야 라고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그 얘기가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활개치는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성애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 동성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하셨는데 그 동성애를 오히려 더 당당하게 외치는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 죄악을 외치면서 목소리 높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것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못하도록,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현실이 이 말씀에 나오는 상황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의 시대도 이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면 이러한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죄악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 불량배들을 노인이 만류해요. 만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막무가내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볼게요. 25절과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자, 타락하고 저급한 욕망을, 자신들이 원하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불량배들이요, 자신들의 그 분노와 그 욕정을 이 레위인의 첩에게 발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첩 한 사람을 두고 밤새도록 능욕하고 용간했습니다. 그리고 이 첩은 결국 그들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의 모습을 좀 살펴볼 건데 누구냐 하면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고요, 29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9절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모습 너무 이기적이고 악질적인 것 같아요. 불량배들 때문에요,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자신의 첩을 내어주었습니다. 내어주었어요. 여러분, 사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는 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 레위인들이 첩을 두는 것은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 악행이에요. 더욱이 행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 자신의 첩이 행음하고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첩을 처갓집 가서 다시 데리고 왔어요. 돌로 쳐 죽이거나 그런 거 아니라 거기까지 가서 다시 자기 집으로 잘 데리고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마도 그 첩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음에 품고 첩을 두는 행위도 잘못된 거고요, 그 행음한 첩을 다시 데리고 오는 일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첩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자신의 안위가 위험해지니까, 자기가 위험에 처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짝처럼 그냥 내어버리는 거야. 그냥 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첩을 이 불량배들한테 내어주면 그 첩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내어주면 이 첩이 그 사람들 손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지 충분히 예상했을 거예요. 자신의 첩이 그 불량배들한테 윤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자기의 상황이 그 상황인데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은 그리 행하였던 거예요. 이 레위 사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혹자는 제사장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행위가 어땠습니까? 부도덕하고요, 비인륜적이고요, 이기적이었어요.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눈 감아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레위인의 이기적인 모습은 회개할 줄 모르면서, 자기의 잘못은 회개할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자,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자기도 율법을 범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당한 그 상황을 정죄하고 복수하려고 자기 첩의 시신을 12도막 냈다고요. 그래서 각 지파로 보내서 복수해달라고 호소하는 거라고요. 그 잔인한 행동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되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행동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날의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불량배들 그리고 레위인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실행하는 아주 악하고 가증스러운 모습들. 남의 어려움과 고통은 다 외면하고 나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
이러한 죄악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걷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임과 그 모든 은혜들을 내가 적절하게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일과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나의 모습도 잘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들하고는 달리 속히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죄악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면 모두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